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1장, 오늘은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현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또한 이와 같이 다시금 모여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송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들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영광스럽고 온 땅에 가득 차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이름이 가득 차고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말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뜻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다.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이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셨고 지금 4절부터는 이 천사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이 천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율법도 천사의 손을 빌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네들을 생각할 때는 나사렛 예수가 천사보다도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이 존재인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아들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지금 이 여러 성경 구절을 들어서 지금 이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2절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네들이 받았던 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을 그네들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 내용 속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심부름꾼이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 존귀한 존재인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줘가 자기들이 받았다고 지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 또 히브리서 내용에도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천사가 굉장히 이 우월하고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이 영적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네들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 천사들 그보다도 아들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이후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또 뭐 그 뒤에 2장 내용 속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천사와 아들을 비교를 해서 아들이 훨씬 더 뛰어나신 탁월하신 분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요즘도 사람들은 수호천사에 대한 생각을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 천사를 은근히 기대하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가톨릭이나 이런 데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천사를 자기를 지켜주는 특별한 하나님 무슨 수호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가식적인 겸손입니다.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겸손한 척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랬습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하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심으로인데 왜 너희가 천사를 숭배 안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무슨 천사를 봤다든지 뭐 천사의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든 이 사상들이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도 율법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천사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고 또 뛰어난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유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천사는 숭배 대상도 아니고 아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 그러니 그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천사의 본질과 하는 일들,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지금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중에도 천사에 대해서 괜한 경외심을 가지거나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이제 4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죠. 주님이 얻으신 이름이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름, 여기 지금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 뜻입니까? 그거는 그가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들.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정을 받고 얻으신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보였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의 인식 속에는 선지자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뜻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3번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3번 들렸는데 그 중에 2번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음성이 직접 울렸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고 두 번째는 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의 형상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초막셋을 지으려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죠. 근데 하늘의 음성은 베드로의 그 생각을 물리치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엘리야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고 네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그러죠. 그때도 내 사랑한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확정이 되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사실인데 성경은 분명히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윗의 다른 후손들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말해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인정하신 분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유대인들 눈에는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지금 다시 확인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 이름은 아들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자, 지금 이 구절은 시편 있는 내용을 지금 기자가 지금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내용 속에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 거는요.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읽어보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요.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선지자 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이 기자를 인용할 때 구약의 성경의 명칭이나 저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바로 이야기해 버린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그게 이 히브리서 내용이 다른 내용하고 다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죠. 여기 인용된 부분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서가 유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분명히 시편에 있는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욥기를 읽어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몇 번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지만은 그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기는 해도요. 그 다음 구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낳은 아들하고는 사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다. 그러니 천사들 보고 그렇게 말한 적이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없으셨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언제 그 말이 그럼 주어졌느냐?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상에서 두 번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때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 말은 언제 주었냐 하면요.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것, 그거를 낳은 걸로 설명을 한 거예요. 낳은 걸로.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는 죽음에서 일으켰었다. 그 뜻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날 일으켜 세우실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를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는 이 말은 주님의 부활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사실 죽지 않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부활 이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이 그를 붙들 수가 없었고 죽음이 그를 잡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살리러 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경에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면서 낳았다는 그 말이 지금 여기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약속은 뭡니까?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예언이었고 그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 아무도 죽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는 천사 중에는 아무도 없다. 왜?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이거는 사무엘 상을 사무엘 하를 지금 인용한 건데 한번 보십시다.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 하 7장을 보시면요. 칠장 이 앞부분은 솔로몬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미리 계시를 받은 거예요. 들었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12절부터 보시면요. 12절, 7장 12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리라. 14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 구절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구절이 본래 원문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 내용하고 나는 지금 이 히브리서에 지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솔로몬 왕에게 이루어질 그 일을 다윗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을 왜 인용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죠. 언뜻 보면은. 근데 이 사무엘 하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그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였지만은 다시 보세요, 이제. 사무엘 7장을 다시 보시면은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직접적인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할 일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몸에서 날 솔몬 이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에서 이 내 시는 사실 솔로몬이지만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사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이거는 그림자지요.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하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몸이 죽게 되면, 흘리게 되면 사흘 만에, 즉 부활하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 자, 솔로몬이 세우려고 하던 그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로 뭐 하신 겁니까? 완성하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예표고, 이거는 실제지죠. 성전을 지을 자가 다윗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성전을 지을 자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내용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왕위를 이어가지고 나라를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집을 지을 것이다. 즉 여호와의 집을 세우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부활로 다시 일으키 세움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고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지금 이 14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 된다 그럽니까? 자기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면 틀림없지만은 솔로몬이 이 14절 9절로 봐서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은 그가 성전을 짓고 즉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5절을 보시면요. 5절 가운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보고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천사들 보고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너희가 지금 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무슨 모세의 법을 따라가지고 생축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림자고 실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가 아들이 되셨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늘 배워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 맞지? 자, 5절에는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맏아들이라고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맏아들. 여기에 관련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앞으로 넘어가셔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이 맏아들의 개념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왜 맏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선포가 되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일어났으니까 맏아들입니다. 다음에 또 일어날 아들들이 있지요. 그 죽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아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맏아들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것을 보시면은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먼저 나셨다. 그게 먼저 태어난 아들, 맏아들입니다. 사실은 맏아들.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른 형제들 보고도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 몇 군데 있죠.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먼저 봅시다. 순서대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28장) 7절을 보시면요.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거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같이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거든. 예수님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표현을 뭐로 바꿨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할 우리들은 맞이가 있고 지차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본래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은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죽음에서 나왔으니까 그가 맞이가 되고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내용도 맏아들. 요한복음 내용은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시라는 표현은 뭡니까? 전에도 한번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건 재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주님이 만일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모든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지금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의 본것과 과장된 생각 속에 붙들려 매여가지고 천사 숭배사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천사는 이 아들을 경배하는 대상이다.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천사하고 이 나사렛 예수 아들하고 같이 비교해서도 안 된다. 천사조차도 그를 경배해야 될 존재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 예수를 천사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절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제 천사의 이제 이 본질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자, 우리도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자, 천사는 이게 낱말 따서 그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하늘의 사자입니다. 하늘 천자에 심부름 한다는 사자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천사는 여기 이 표현 들어보세요. 천사들을 뭐로 했다고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천사를 바람으로 또 뭡니까? 불꽃으로. 자, 천사가 바람이고 천사가 불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요게 7절이고 조그맣게 리얼돼 있죠. 리얼. 리얼은 어디 나옵니까? 시편 104편 4절을 지금 인용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있던 이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이제. 시편 104편 2절부터 보십시다. 2절. 1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만. 1절부터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 다음에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3절까지는 보면은 이게 천상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빛을 입으신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이 구절은 이 바람이라는 이 말이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헬라어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 바람 이게 한 단어에서 다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보면은 뜻이 여러 가지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속에 있는 이 단어도 바람, 영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루아흐라는 그 단어도 이 한 단어 속에 영이라는 단어도 있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이다.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영이다. 그리고 그 천사의 일로 봐서는 이게 바람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천사의 형상이 마태복음 내용 보면 번개와 같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무덤에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바라본 것. 그러니
그네들이 하는 일들이 움직임이 빠르고 모습들이 영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불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천사들은 영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들이다. 영이란 것은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라는 것은 바람으로 하는 이 표현은 그 다음 이제 밑에 줄을 달아놓기를 이걸 지금 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7절) 다시 보시면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1 써놓은 데가 1 밑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을 영들로 그 말입니다. 영들로. 천사들을 영들로. 왜 이렇게 써놨냐면 밑에 줄을 달아놓은 이유는 이 단어가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 단어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역본에는 이거를 또 영들로 이렇게 놨다는 뜻입니다. 영들로.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을 영들로. 이 영적 존재일 뿐이지 그네들은 사실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그의 심부름꾼이죠. 이 천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이 사역자는 천사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꽃으로. 불꽃으로. 불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광채가 나고 무섭겠지요.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28장) (2절입니다) 28장 2절 마태복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자, 천사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천사가 무슨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천사가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번개처럼 보이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광채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이 번개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구약 성경에도 불꽃으로 그러잖아요. 불꽃으로 삼으셨다. 물론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로 봐서는 나중에 불못에 던져 넣으리라. 누가 던져 넣습니까? 분명히 천사들이 던지는 뜻이거든요. 천사들이.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도 이 천사의 이 형상이 사람 눈에 드러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게하시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보니 하늘에 불뱀과 불말들이 쫙 둘러쓴 걸 봤죠. 그것도 천사들의 모습이거든요.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3명의 천사를 아마 우리는 창세기 내용 속 읽을 수 있는데 사람 모습처럼 나타나 있은 거예요. 그대로 대화를 하고. 그러니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형상화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이 살과 피를 가진 이런 몸은 아닌데도 영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사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번개같이 보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이 표현도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세요. 자,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또 비교하지요. 아들하고 천사들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들에 관해서 지금 미리 예언한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시편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게 주라는 이 주는 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즉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자, 이게 이제 단어부터 이제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먼저 성경에는 이게 Q라는 단어를 홀로 지금 이렇게 썼어요. Q. Q도 어렵고 홀도 어렵죠. 네? 주의 홀은 캐도 이게 금방 무슨 뜻인지 금방 안 오죠. 한자로는 이걸 Q자를 이렇게 씁니다. Q. 흑도자 두를 써요. 홀 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로 비추면 좋지만 안 나올지 모르겠네. 뭐가 Q인지 한번 보세요. 이 왕입니다. 왕이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거를 Q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Q. 과거 성경에는 이거를 홀로 번역했는데 홀이나 Q라는 거는 조금 다르답니다. 이 국어 낱말도 사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먼저 성경에는 이거를 홀로 번역했다가 지금 개정 개혁에는 Q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이게 스캡터라 그러는데 이 스캡터라는 게 그럼 정확히 뭐냐?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입니다, 사실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 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또? 구약성에 나오지요? 예,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더 5장을 보시면요. 754페이지. (754페이지) 5장 2절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자, 이게 금규입니다. 보세요. 이제 좀 비칠는지 모르겠네. 사진에 보이죠? 왕관이 있고 여기 지금 황금으로 만든 여기 큐입니다. 이거를 먼저 성경에는 홀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큐 왜 이거 홀로 그냥 두지? 이걸 큐라고 번역했는가? 그거는 성서공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국어 낱말도 사진을 한번 펴보니까요. 홀하고 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왕이 손에 잡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는 큐라고 불렀고 신하들이 임금을 아련하거나 할 때 이렇게 뭐 패 같은 거 들고 있죠. 이렇게 이게 제후복을 입고 그게 홀이랍니다. 요 작은 나무 패 같은 거 딱 붙들고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큐나 홀이 크게 이렇게 다르게 인식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큐나 홀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양하고 달라가지고 동양, 중국이나 우리 같으면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큐, 이 옥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상아로 만들든지 또 계급이 더 낮으면 나무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딱 아련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게 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자, 여기 지금 8절 다시 보시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아들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이 앉을 그 왕권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게 영원한 나라. 그러니 천사들이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땅을 상속받거나 이 우주를 상속받아가 통치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 즉 아들은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스캡트를, 이 규를 들고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다. 그 얘기는 영원한 나라. 그게 이 땅에 건설될 주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내용 속에도 그 예언들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넷째 나라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왕권.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공평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의와 공평의 나라가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에레미야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3장을 보시면요. (1086페이지입니다)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거는 다윗의 혈통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되어, 그는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예수님이 이세 뿌리에서 한 삭이 남이 하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이세 삭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시면은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러니 장차 올 천연왕국은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오신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의 하나님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이 지금 여기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보십시다.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다. 자,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주에게, 즉 예수님께 주셨고 그 기름을, 즉 그 성령을 그가 하나님께 받으셔가지고 그의 동료들에게 주셨다. 그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다시 보시면은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자,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동료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의 뭡니까?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시편 133편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133편 1절부터 보세요.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니까 바로 아론의 위치에 사실 있은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는데 머리가 받은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받으셨죠. 대제사장으로. 그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 기름이 어디로 옵니까? 수염으로 흐르고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그러면 머리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에게 그 기름이 흐른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그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게 머리에 내린 기름이 수염을 따라서 옷깃까지 내린다. 그래 여기도 히브리서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님께 부었더니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머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그분은 더 뛰어나신 분이다. 더 월등하신 분이다. 왜? 그분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또 그랬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내용은 그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뛰어난 이유가 뭐냐? 그분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 다시 보세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는 이 3절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가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창조주가 되어가지고 주여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님.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아들은 창조주시고 그 말입니다. 창조주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자, 아들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데 그 뛰어난 존재는 그가 만드는 창조물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아들이 위대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변하고 옷처럼 다 갈아입을 그런 존재지만은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시편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34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일월성신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태양이 불변하는 것 같지만은, 별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 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다 없어질 존재들이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판단으로 봐서는요, 아니, 그 태양이 어떻게 없어지나?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어떻게 없어진다는 말이냐? 그러나 성경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별들이 여름에 선과시 떨어지는 것이 다 떨어진다는 그 표현대로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불변하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 천체들도 다 없어지는데 그 천체를 만드신 주님은, 즉 아들은 영원하시다. 이걸 이제 비교해서 이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를 보시면요. 말라기. 요한복음 아니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입니다. 1329페이지.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변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 천체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그 아들이신데 그분 안 사고 이제 비유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13절 보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천사를 어느 위치에다가 내려놨습니까, 지금? 너희가 천사를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사가 너희를 섬기는 영이다. 그런데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잖아요. 섬김을 받을 존재를 너희는 지금 천사를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두셨을 때는 구원받을 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들인데 너희는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를 너희가 섬기고 있으니 너희가 잘못됐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천사 숭배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입에서는 나와서 안 될 표현입니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지 천사를 섬기는 존재들은 사실 아닙니다. 자, 13장에서 인용한 이 구절.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앉아 있으라는 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 구절을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시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 구절을 마태도 인용하고 마가도 인용하고 사도행전에도 인용하고 히브리서는 자그마치 5번이나 인용되어 있고 그 한 구절을 여러 번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10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 110편 내용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기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요 내용을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근데 천사보고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내용이. 자, 여기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한 곳을 가르쳐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봅니까? 손가락이 가르친 쪽을 보겠죠. 히브리서는요, 딱 한 곳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어디를 가르쳐 주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땅의 사역이 끝이 나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1장부터 끝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디를 쳐다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히브리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성전을 바라보고 땅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요, 그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거는 이제는 끝이 났고, 그것이 예표였고, 이 땅에서 죽으셔가지고, 이제는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지성소의 그 안식을 사실 경험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어디로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그 아들을 바라봐야 한다. 앉아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사역이 다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는 저 위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앉아 계시고 모든 그분의 사역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편히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식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안식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들어있는 이 구절이 신약 곳곳에도 인용이 되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도 이 구절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안식하고 계시는, 편히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앉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인용한 구절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 움직여야 되죠, 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는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지요? 어딘가는 자꾸 움직여야 되겠죠?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 2장. 310페이지 에베소 2장. 5절부터 보십시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셔가지고 함께 죽게 하고 함께 살리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앉히시니. 이거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끝이 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쉬지만 서 있는 사람은 못 쉽니다, 사실은. 앉아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되니까 서 있은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함께 앉히시는 그 경험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함께 앉히신 바 된 우리들이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저 위에 앉아 계신다 쳐다봤지만은 자세히 쳐다보니 그 주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도 그 안에 같이 앉아 있다.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같이 앉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앉았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그 옛날 방식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고 과거에 모세가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거를 그 다음 이제 히브리서가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천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천사들은 예외가 아니고 천사장이든지 천사쫄병이든지 모든 천사들은 그 말입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영들입니다.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존재들이지. 우선은 그 천사들이 우리보다는 더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요. 아니, 어느 부잣집에 갓난한 아이가 있으면은요. 힘센 옛날에
공주나 뭐 보호해주는 보디가드들 어떻습니까? 큰 힘센 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세봐야 그 집에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천사하고 이 아들을 너희가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천사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거를 지금 대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천사에 관한 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서점에 그런 책이 들어있습니다. 뭐. 수호천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제 괜히 사람들은 나도 수호천사가 어느 천사가 내 수호천사가 하고.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34편)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자, 우리 눈에 지금 천사가 안 보이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끌고 나오는 걸 보셨지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게하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눈에 가리워진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도 게하시가 볼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늘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실제는 천사가 다음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죽으면은 인도해가지고 낙원으로까지 인도해주고 다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자기 위치만큼 높여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천사들을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을 끌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까지도 천사들이 다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천사 숭배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이지 숭배받는 대상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불가능하고 천사에 대한 지식도 저희들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깨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빛을 본 대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감사하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인 모든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저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 옳게 서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사물을 제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